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4단계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부족한 공부도 보충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서원교회 중고등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319페이지에 있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미안한데 지금 여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목사님 위에 우아기 좀 자켓 좀 벗을게요.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타락 이후에 이 세대를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양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언제나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점적으로 나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뭘까요?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비하하고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존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비교해서 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기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을 자랑하면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의 가문과 학벌과 지위를 한껏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큰 자로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 지식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제 갓 태어난 교회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고문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자기의 자랑, 행동,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 지식, 그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버렸습니다. 그의 이력을 한번 보면요, 굉장해요. 베냐민 지파,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운 사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직이라는 그를 소개하는 굉장한 직분이 있거든요. 그 이력이 있거든요. 이걸 설명하면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통령 집안을 대통령을 몇 명 배출했던 그런 대단한 집안, 집에 장관을 몇 명 배출했던
대단한 집안, 집에서 의사를 몇 명 이상 배출했던 그런 집안, 이런 대단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그리고 가말리엘에서 배웠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교에서 정말 지식으로 똘똘 그 성경 지식에 대해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바로 이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또 어때요? 상해드린 공의회 의원이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이력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큰 자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력들, 그렇게 배웠던 것들, 자기 산해드린 의원직들, 그리고 자기의 집 그 가문의 이름,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큰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그 자랑 앞에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 배경, 그런 것들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낮추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복종이란 뜻은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행동이라는 의미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따릅니다라는 게 바로 복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를 멀어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복종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능력들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정말 성공의 길, 탄탄대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결국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영광의 길을 그가 스스로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부지구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 마음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행도 마음에 나오고 악행도 바로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임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과 제자들 앞에서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을 품고 섬기셨다는 거죠.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그 죄인들인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기로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 슬퍼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다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다시금 집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라기로는 모든 생활의,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 가정에서부터 그 지내는 시간 그 처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높아져서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주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님께, 또한 내 형제에게 당연하게 섬김만 받으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서 우리 가정을 섬기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로는 내가 높아지려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인도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처속 가운데 그 섬김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세상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